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금년 연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겁을 내요.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책이거든요. 계시록이 쉬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묵상을 내가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계시록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뭔가 계시 막 이러니까 계시 그러니까 수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겁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좋아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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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입니다. 예, 전 순간 사탕 그런 줄 알고, 예, 마귀입니다. 예, 제일 우리가 계시록을 안 읽으면,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마귀의 최후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마귀의 실체가 나와요. 마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고, 마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안 읽었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자신들의 이 쥐꼬리만한 실체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냥 그림자만 클 뿐이에요. 그림자만 엄청 큰데 딱 실체를 보면 이게 뒤에 이게 빛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길다란 거지 실제로는 그냥 생쥐만한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이제 밝혀지는 게 계시록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를 주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시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우리가 읽은 책 이름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요한의 계시인가?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계시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거지. 우리는 요한의 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자, 4절을 좀 보실까요? 4절. 자, 4절 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8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자,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죠. 장차 온다는 것은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그렇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니까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 크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머리. 자, 5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5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땅의 임금들의 뭐예요? 머리. 땅의 임금들은 누군데요? 세상 주관자들이죠. 세상 주관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머리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썼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수신자, 이 계시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을, 교회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이 편지를 읽으셔야죠. 왜냐하면 나한테 쓴 편지니까. 계시록이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아, 이것은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편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덮으면 안 되고,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후반부로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원하신 예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 또한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적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남겨주신 책이니까 우리는 이 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니까 우리는 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지옥 가?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입니다.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GBT, Global Bible Translator,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이분들은 지금도 부족의 언어는 있는데 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어요.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살고,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를 익힙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글자를 만들어줘요.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글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인데 그 글자가 됐으니까 누구나 다 그 글자를 쓰고 읽어야겠죠. 모든 부족이 이게 우리 글자구나, 글자를 익히게 되면 그때 번역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20년 걸립니다. 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신약 성경, 신구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한 번 번역하는데 2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의 언어를 익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언어를 익힌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문자를 문맹률이 없도록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20년 이상 그들하고 같이 살고 먹고 지내고 하면서 신약 성경 한 권이 번역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약 성경을 그렇게 20년 넘게 번역을 하고 딱 줬더니 사람들이 이 책은 무서운 책이야, 이 책은 어려운 책이야, 이 책은 나 안 읽을래 하고 이 책을 덮어놓으면 그 책을 20년 걸려서 번역해 놓은 선교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 책 보고 계시록이다,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책이에요. 그 부족을 사랑하사 선교사님이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여기 제 손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제 손에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 손 모양을 아마 연구를 하실 겁니다. 손을 이렇게 포개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손 안에 아마 묵직한 게 들어가 있을 거다. 묵직하지 않고 별거 아닐 거다. 그리고 막 연구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여러분은 논문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손목사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일 거다, 저거일 거다. 그것은 계시입니까?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거고요.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계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하흥영 성도님을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방금 뭐 한 걸까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면 내가 막 앉아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싹 벌려서 요한아 이거야, 이게 그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겠냐고요? 우리에게 왜 이걸 보여주겠냐고요? 사랑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해서. 그리고 정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 볼래요. 무서워요. 싫어요. 부담돼요. 그 책은 어려워요. 하고 덮으면 예수님은 계시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럼 딱 거기만 좋아한다니까요. 아싸, 보지 마 그렇게. 읽지 마.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종들. 그 종들에게. 그 종이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했을까? 그 종들이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나 꼭 교회에 얘기해 주고 싶다. 요한아, 네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교회에 좀 줘라.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판대 권사님이시고 우리 강미령 성도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덮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책은 내가 꼭 읽기를 원해서 주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요한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이죠. 자,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얼마큼 증언했어요? 대충 띄엄띄엄, 그냥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아니면 자기가 편집해갖고 대충 막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얼만큼 요한이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의 신실성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록된 책인지. 요한계시록은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고요. 요한은 절대 여기다가 뭘 넣거나 뭘 빼거나 편집을 하거나 다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째는 이 책이 바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써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너무나 신실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읽어도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계시록을 읽어도 되느냐? 이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유익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그리고 묵상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왜 이 봉인된 것을 왜 우리에게 열어주시냐고요? 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축복이 되니까, 생명이 되니까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네. 이달은 이제 연말까지는 나 묵상 못 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뒤로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적어주신, 나를 위하여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들으시고 또 이 책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계시록을 읽는 자에게 주시마 하시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